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두 구절, 두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셔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UC 데이비드에 있는 그 심리학 교수 로버트라는 분이 그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12세에서 80세까지의 그 연령층에 대한 분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을 좀 요구했습니다. 한 부류는 그분들에게 12살에서 80세 되는 어떤 부류에게는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한지, 내가 무엇을 감사한지 이걸 쓰라고 그 그룹에는 얘기하고, 다른 그룹에는 너희들이 오늘 잃었던 하루 중에 있었던 그 아무 사건이나 그 사건을 쓰라고 이렇게 그 그룹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그룹에서 그런 내용을 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다 한 후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감사일기를 매일매일 쓴 그룹의 4분의 3, 그 그룹의 4분의 3의 그분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감사한 부분을 찾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부분들을 내가 찾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떠오르는가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 감사의 제목 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뭘까라는, 감사를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썼을 때 그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잠자는 문제, 일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나가는 그 부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변화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11월 달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감사주일이다. 그러면 감사주일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이 주간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보통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우리가 우리의 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11월 달 첫째 주에 우리가 감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요? 감사의 삶. 전혀 표정이 기억 안 하고 있는 표정입니다. 감사의 삶.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정말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 나의 성도의 삶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별된 정결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감사의 삶을 부르짖는, 내가 감사하기에 내가 감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하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기에 감사라는 것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가 나오지 않느냐? 내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것은 감사와 기도가 같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내용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감사가 뭔가?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감사들은 많은데 최고의 감사가 뭔가? 그 감사는 내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돼 있을 때, 잘 나갔을 때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환난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없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놀라운 감사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바로 누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왔을 때 최고의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제 예수님의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께서 받으실 예수님이 무엇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셨느냐. 지난번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감사의 내용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축사하시면서 감사했던 예수님의 감사. 우리는 감사를 아주 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라는 작은 부분을 가지고 축사하는 순간에 그 많은 5,000명, 남자가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 되는 그들을 먹일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감사는 작은 부분에 우리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우리의 소외된 부분, 내가 전혀 돌보지 못한 거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에 감사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형편에 작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받으실까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이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죽은 가운데 있을 때 나흘이나 돼서 시체는 썩었지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하셨고 돌을 옮겨놓으라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렸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그 순간에 올려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그 말씀, 그것은 바로 그 나사로를 살렸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죽음에서 부활을 이끄셨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느냐?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그 뜻과 내 뜻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 무덤이 열리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무덤이 열리는 순간 나사로는 분명히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 그 부활로 이끄신 예수님,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감사, 그 감사가 매일매일 이런 감사,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듯이 우리의 감사가 그 감사로 계속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이 감사를 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다. 아버지에게 감사했다라는 그 구절이 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본문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지역, 예수님께서 많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 그거를 누구보다도 많은 접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척당했던 예수님의 복음 전하에 실패했던 그곳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전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누구보다도 복음이 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왜 한탄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그러면서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었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감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신 어떤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고 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 학식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지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각으로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에게 가난하고 억눌리고 비천하고 죄인이고 세일인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함께 하셨던, 또 그 음성을 들었던, 또 그의 모습을 배웠던 그 예수님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아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미천하고 겸손하고 순수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롭고 학식 있는 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 가난한 자, 아주 억눌리고 죄인된 세리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 그들은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배웠다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아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자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너희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순수해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기에 그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지 못할까? 내가 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할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우리의 겸손과 순수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아닌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이 감사로 지어졌을 때, 감사로 나갈 때 그것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잘된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늘 우리가 항상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감사로 나갔듯이 그것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정이든 긍정이든 잘됐건 못됐든 간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입술의 고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다, 아버지의 뜻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어떻게 하였을 때 감사로 나갑니까? 내 뜻대로 됐을 때 감사로 나갑니까? 아니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그럼 감사로 안 나갑니까? 내 뜻대로 됐을 때만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나타날 텐데 그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감사로 나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줬던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저희 이제 교회 공사했던 스토리지 옆에 있는 그 곳이 이제 무너지게 된 첫 목격자가 저였습니다. 이제 그게 이번 주일날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인데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굉장히 많이 비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루 종일 비가 오게 됐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아침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문을 들고 이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아래층을 내다보는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키게 됩니다. 이제 딱 켰습니다. 왜 키냐면 그걸 키게 하면 공사를 너무나 저희들이 아름답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너무나 뿌듯하다. 그 공사가 쫙 깔려 있는 그 돌 그리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참 그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을 이제 항상 켜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 불을 딱 켰는데 갑자기 딱 켰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콱 막히는 거였어요. 이게 불을 켜면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래층 부분에 물이 차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거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이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갑자기 그냥 멈칫했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그냥 무슨 신기루 같은 걸 내가 보고 있나? 거기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그 계단을 이렇게 내려갔는데 물이 차.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짝, 두 발짝까지 했는데 그 다음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진 것이 거기서 제가 불러진 것이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제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걸 그냥 하나님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막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 하면서 다시 제가 바깥 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그 계단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래층 내려가는 쪽을 이제 제가 이제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복도에 물들이 쫙 차 있고 이제 그 진흙이 토사가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그것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니까 좀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서 그 현장을 보니까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제 모습 자체가 저는 제 얼굴을 못 봤지만 그냥 이렇게 창백해지는 모습이 저한테 막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요? 막 이 생각을 막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제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다가 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장주광 집사님이었어요. 장주광 집사님이 이제 관리를 맡고 계십니다. 장주광 집사님 떠올려서 장주광 집사님한테 막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떠올리는데 서창립 집사님, 우리 아래 공사를 또 너무나 아름답게 해준 서창립 집사님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방기장 목사님 하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도 이제 그걸 들으니까 뭐 이게 현장은 저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깜짝 놀라갖고 이제 지금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건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놀러 보고 있다가 그냥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그냥 우연찮게 바깥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쪽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주저앉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가보니까 그쪽이 이제 아주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거의 완전히 푹 꺼지면서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창문은 깨져 있었고, 창문 안쪽은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석고보드로 해서, 이 두꺼운 거로 해서 그걸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그것도 창문을 떼고 그것까지도 뚫고 이렇게 물이 그 수압에 의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침몰했던 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거를 이제 보는 순간 뭘 느끼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자동적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런 순간에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함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니네요. 뭐 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게 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그냥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쪽 스토리자 있는 쪽으로 이제 가보니까 그게 이제 뚫고 와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쉐이브로 해놨던 것을 그냥 밀어버리고 완전히 그 안은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수압에 의해서 수압이 저는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 수압에 의해서 그 창고는 완전히 다 이제 그 안쪽은 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딱 떠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저에게 딱 떠오른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려는 거구나. 하나님이 훌륭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아름답게 해놨는데 이 아름다운 그 교회 또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하고 제가 그 순간에 떠오르는 순간에 생각이 하는 순간에 그 주일날이면 우리가 밑에 내려가서 또 제니자매와 정남 형제 그 맛있게 끓여주는 그 커피 그 커피 향과 막 교제 나오는 그 생각이 막 오가면서 이거 이제 못할 텐데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것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 뜻은 있는데 그 뜻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준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는 기도로 묶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감사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근심이 이제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지면서 이제 집사님들이 오시고 또 거기를 치우고 또 이제 우리 공사했던 부분들 또 연락해서 그분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분들도 자기네들도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성전에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감사함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함을 제가 말하게 되면서 더 하나 느껴진 것이 저희들이 그 물이 굉장히 엄청난 물들이 양이 저희 교회로 집중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우리 교회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만 잘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물줄기가 우리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물줄기가 비전월 쪽으로 한 줄기, 한쪽은 놀이터 쪽으로 한 줄기 그렇게 해서 물줄기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로 물이 오게 되면서 그 줄기가 바로 교회 쪽을 이제 거기까지 다 못 가니까 교회 쪽을 침범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또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바로 내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 여러분들이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누구보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물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거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준비하지면,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가 없지 않으면 정말 그것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리를 더욱더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교회를 향해서 내 있는 이웃에 있는 그 우리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준비하는 2017년도를 맞이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그 은혜,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해라, 영적으로 준비하라,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뜻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뜻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이러던 중에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 중에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질병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감사로 나가시고, 그 놀라운 우리에게 감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함께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감사해서 비록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미처 전해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눠 마시라.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 나를 기념하라. 빵을 드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감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뜻에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는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내용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히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들고 빵을 들고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이제 내가 체포될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는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야 될 길을 예수님은 아시면서 피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감사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상징하며 그 빵을 떼시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를 보고 그 피 흘림을 보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이 뭐 힘든 일입니까? 뭐 고통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뭐 두려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도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시간 십자가에 그 앞에 놓고 감사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앞에 놓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앞에 놓고 둔 그 감사는 오직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감사로 나갈 수 있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나갈 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져야 될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로 와서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직장을 얻게 돼서 이제 시골에서 있다가 도시로 오게 되니까 이 청년이 도시에서의 어떤 삶이 이제 좀 긴장이 됐어요. 직장을 들어가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또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직장에서의 또 그 일하는 그것들이 만만치가 않은 것을 느껴집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힘에 겨워서 야,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그냥 다시 그냥 가서 그냥 그쪽에서 뭔가를 해야지, 여기서 너무나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고민 속에 막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내가 꼭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고 살아가야 될까 막 고민하는 중에 그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됐는데 그 앞에 보이는 그 앞에 기찻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기찻길이라는 것은 그 끝이 보이지 않죠. 기찻길이 보이는데 그가 보이는 저 끝에 있는 기찻길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점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 점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 점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저 점이 뭘까? 왜 점점 나에게, 그는 기찻길에 서 있고 저 점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점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굉장한 것을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어. 그런데 점점 육안으로 다가올 때 그 청년은 그 보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님이 그 뭔가 등에 잔뜩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에게 그 기찻길을 향해서 온 것이에요. 그 청년은 그걸 보는 순간 막 달려서 아니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 짐을, 그러면서 그 짐을 이제 내려오고, 아니 이 짐 내려오세요. 제가 이걸 하겠어요. 어머님이 그거를 말려서 계속 그 짐을 들고 자꾸 가려고 합니다. 청년은 자꾸 이제 신경을 합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제 그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이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다. 이건 누구에게 져줄 수 없는 짐이다. 만약 너에게도 짐이 있을 텐데, 그 짐을 너가 짊어갈 짐이 있을 텐데 그거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되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갈 짐이고 네가 짊어지고 갈 짐은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들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다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찻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것을 만류하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막 흐느끼면서 막 오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흐느낌에 깼는데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나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앞에 놓고 주님께서는 감사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앞에 놓고 예수님의 감사의 내용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이것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때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감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못해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짐을 지고
이제 죽으시고 또 대신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십자가 있을 텐데,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십자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피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던 감사로 나갔듯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도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감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번외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분량과 풍성함을 향해 성장해 가도록 만드는 역사를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에 따라 내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직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받는 그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또 그거를 통해서 가로막는 그 장애들, 그 장애들 때문에 더욱더 내 앞길이 막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매일매일 감사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내가 바로 무엇을, 그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의 주역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감사를 하지만 그 감사를 주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지만 내가 왜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내가 왜 변화가 없습니다. 그 주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그 주역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로 나갈 때, 그것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든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감사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인 이 기간만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매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일매일 가운데 그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한히 소중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그 생명과 무한한 능력의 공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넘치는 입술의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감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감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 가운데 감사하며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로 나가시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 감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내 감사가 어떤 감사로 내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만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그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린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감사로 나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타낸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니, 혹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내가 뭐 이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내가 베풀어줬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그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작은 부분들, 흘려버릴 수 있는 그 작은 부분들, 이것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앞에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는 감사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했던 그 예수님, 그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감사,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형편,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이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연약한 그 부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로 나가는 우리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항상 그 뜻 가운데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에 그것을 보며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 어떤 힘들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감사로 넘치는 저희들 될 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는 우리의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 가운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자체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어느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그것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감사로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